아브라함은 떠나도 약속은 남아있고, 세대는 지나가도 주님은 살아계시네. 이삭에게 이어진 언약의 그 은혜, 사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변치 않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주의 은혜, 넘어진 나를 찾아와 다시 일으키시네. 내 힘이 꺾인 그 자리 주님을 붙듭니다. 절뚝이는 걸음에도 주의 약속 따라가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의 기운이 닿아 죽고 자기 열죄계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된 생애를 마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이렇게 평안한 노년의 모습으로 생을 마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병상에서, 어떤 성도는 고난 중에, 또 어떤 성도는 순교의 자리에서 주님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대는 바뀌어도 언약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후에 그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허락한 모든 약속 내가 다 이루리라. 속이는 자였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광야 같은 길 위에서 주님은 빚으셨네. 약복한 깊은 밤에 내 자를 꺾으시고, 이제는 내 힘 아닌 주의 은혜로 살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본문은 창세기 25장 후반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창세기 2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정의 중심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 상속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모아둔 가축이나 은금이 이삭에게 넘어갔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의 계승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란 무엇입니까? 집 한 채를 물려주는 것만이 유산이 아닙니다. 재산을 남겨주는 것만이 유산이 아닙니다. 가문의 이름을 남겨주는 것만이 유산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유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완전한 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하면 기록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많은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그렇다고 이삭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삭도 흉년을 만났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자녀를 편애하는 약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전체를 보면 이삭은 조용히 언약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싸우기보다 양보했고, 인간적 방법보다 하나님께 간구했고, 다툼보다 평화를 택했습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것이 이삭의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삭이 위대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길고 화려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평가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은 말만 신앙인이 아니라 삶 속에 하나님이 보인다. 저 가정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보인다. 저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이 있다. 이삭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정에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을 보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을 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인간적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 안에 큰 아픔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유산입니다. 부모의 좋은 점은 배우고 부모의 실패는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도 믿음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다림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믿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 방법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태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듯 했습니다. 리브가가 말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그리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나중에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이에게 달린 것이다. 야곱이 선택받은 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착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더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야곱의 삶을 보면 그는 속이고 두려워하고 자기 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긍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해서 야곱의 속임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죄를 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통해서도 자기 뜻을 이루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죄가 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속임수는 분명히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죄에 쓴 열매를 자기 인생에서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 책임의 균형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죄에 책임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뒤에 나온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훗날 그의 삶을 보면 이 이름처럼 자기 힘과 자기 꾀로 붙잡고 얻으려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두 아이는 자라면서 성향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더니 에서는 들 사람이었습니다. 사냥을 잘하고 활동적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집안일에 익숙하고 어머니 곁에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모의 편애가 더해집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것을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것이 문제의 씨앗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을 때 가정 안에 깊은 상처와 분열이 생깁니다. 이삭의 가정이 바로 그 예입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매우 피곤했습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라. 에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에서는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 한 문장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재산을 조금 더 받는 권리가 아닙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장자의 명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연결된 영적 특권이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계보와 연결된 것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을 팥죽 한 그릇보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에서의 문제는 단순히 배가 고팠다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지쳤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특권, 믿음의 유산을 당장의 필요보다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성경이 무섭게 보는 것은 배고픔이 아닙니다. 순간의 연약함도 아닙니다. 문제는 회개 없는 가벼움입니다. 에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갔습니다.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것, 이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의 편리를 더 귀하게 여기지는 않는가? 예배보다 내 기분을 더 앞세우지는 않는가? 믿음의 유산보다 세상적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가? 에서의 비극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에서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아졌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러 말합니다.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내가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 말을 엿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불러 계획을 세웁니다. 너는 염소 새끼를 가져오너라.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겠다. 네가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보일까 하나이다. 그런데 결국 야곱은 어머니의 계획을 따릅니다. 에서의 옷을 입고 손과 목에 염소 가죽을 붙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삭은 의심하면서도 결국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첫째, 이삭의 문제입니다. 이삭은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도 자기 마음은 에서에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 자기 감정, 자기 편애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습니다. 둘째, 리브가의 문제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 속임수로 이루려 했습니다. 셋째, 야곱의 문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 자기 꾀를 사용했습니다. 축복을 사모한 것은 좋았지만 그 방법은 옳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거짓말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속임수를 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죄를 통해서도 자기 언약을 이루셨지만 야곱은 그 죄에 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가정은 깨어졌습니다. 에서는 분노하여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며칠만 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며칠이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다시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속임수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거둠의 과정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이제 잠시 이삭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이삭은 그랄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자 문제가 생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팠습니다. 그날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와서 다툽니다.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옮겨 우물을 팠습니다. 또 다툽니다.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 했습니다. 원한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옮겨 우물을 팠습니다. 그제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양보한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겁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우물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땅도 밀려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권리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사람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싸움으로 자기 복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자리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온유함입니다.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양보하고 물러났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을 이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로 양보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넓혀주실 자리가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28장으로 돌아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첫날 밤 야곱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돌을 베개 삼고 눕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집에서는 장막에 거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자야 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보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앞날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꿈을 꿉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이 땅을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야곱은 속이고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아직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준비되어 있을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초라할 때, 가장 불안할 때, 가장 외로울 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베델의 사닥다리는 나중에 예수님 안에서 더 깊은 의미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닥다리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공로나 열심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야곱의 꿈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델의 사건은 단순히 야곱 개인의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시고 언약을 붙드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서원을 보면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에는 믿음도 있고 미성숙함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족한 고백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아직 어렸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키워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다듬으시고 세워가십니다. 야곱은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거기서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하기로 약속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면 수고도 견딜 수 있습니다. 기다림도 짧게 느껴집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나고 혼인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가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행동했던 야곱. 그런데 이제 라반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합니다. 남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 자기도 속임을 당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나 여기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미워하셔서 벌만 주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고난을 통해 야곱을 다듬으셨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자기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속임을 당하면서 자신이 아버지와 형에게 했던 일이 얼마나 아픈 일이었는지 배웠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20년을 보냅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여러 번 바꿉니다. 야곱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내들과 자녀들을 얻게 하셨고 재산도 얻게 하셨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곱은 두려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 때로 나눕니다.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고 온갖 계책을 세웁니다. 여전히 야곱 안에는 자기 힘과 자기 계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씨름합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납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이 질문은 단순히 이름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느냐? 그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속이고 붙잡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서 이겼다는 말을 조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힘으로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강해서 하나님을 제압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밤에 야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꺾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달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승리는 힘의 승리가 아니라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평생 자기 꾀로 살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강한 부분을 꺾으려 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흔드시며 내 힘, 내 계산, 내 자존심, 내 방법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축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절뚝거리며 브니엘을 떠나 걸어오는 모습은 초라하고 더 약해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멀쩡한 다리로 자기 길을 가던 야곱이었다면 이제는 절뚝거리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야곱은 에서를 만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400명을 데리고 왔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충분히 두려울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만남을 복수의 자리가 아니라 화해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에서는 달려와 야곱을 안고 입 맞추고 함께 울었습니다. 여기서 에서의 인간적인 면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대범한 면이 있습니다. 오래된 원한을 풀어내는 모습도 있습니다. 야곱이 주는 예물도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족하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는 괜찮은 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과 영적으로 언약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시원하고 멋있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는 세일 산지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의 후손은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룹니다. 성경은 에서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의 후손도 기록합니다. 그에게도 족장들이 나오고 나름의 번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에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후손도 주셨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지만 그러나 언약의 복, 곧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줄기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세상적 번성과 언약적 복음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은 훗날 이스라엘과 계속 갈등하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개인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과 에돔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서를 단순히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언약의 특권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언약의 계보는 그를 지나 야곱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붙잡으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 계산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조건을 붙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강한 부분을 꺾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달려가던 다리를 절개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꺾임이 끝이 아닙니다. 그 꺾임이 은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절뚝거리며 나왔지만 이스라엘로 나왔습니다. 약해졌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내 힘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걷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맡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은혜의 사람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간 한 소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쉐마성 경강좌 김상태 목사였습니다. 삶의 참 소망이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주의 은혜 넘어진 나를 찾아와 다시 일으키시네 내 힘이 꺾인 그 자리 주님을 붙듭니다 절뚝이는 걸음에도 주의 약속 따라가리 돌베개 베고 눈 외로운 밤의 야곱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찾아오셨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 너를 떠나지 않으리 허락한 모든 약속 내가 다 이루리라 속이는 자였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광야 같은 길 위에서 주님은 빚으셨네 약복한 깊은 밤에 내 자를 꺾으시고 이제는 내 힘 아닌 주의 은혜로 살리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주의 은혜